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세 사람이 합작을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당나귀한테 공평하게 좀 나누어 봐 그랬더니 당나귀가 세 등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자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게 무슨 공평이냐 그러고는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여우를 다시 부릅니다. 여우야, 네가 남은 우리가 사냥한 것 좀 공평하게 나누어 봐 그랬더니 여우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대부분 좋은 것은 사자 몫으로 자기는 쥐꼬리만 몫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여우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당나귀 죽는 꼴을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중심만을 생각하고 사는데 때때로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심각한 사고를 만난 사람, 또한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 때로는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의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을 혹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단순하게 애처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생사를 가름하는 가까운 친구나 때로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역자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애달픈 죽음의 조문을 갔을 때 그의 죽음만 애달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모습, 또한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회를 주어지는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이 전개된 신구약 성경 속에 다양한 교훈과 다양한 약속이 많지만 그 중에 사실 귀중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재앙의 날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그 날이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종말론적 관심이 혹이라도 옥중에서 특사를 기다리거나 한밤중에 새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기대와 소망 속에 열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을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성탄의 예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바로 초림의 예언이 약 456회 정도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예언의 횟수는 신구약 전체에 약 1500번을 넘겨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456회 오실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수없이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하고 오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456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된 말씀이라면 1500여 번 이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천국과 지옥 있는가 없는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확신 없이 혹이라도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전혀 예측하거나 예비하지 않고 사는 무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도전하면서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 구절에 과거나 지금이나 안타깝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 안타깝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관심 없고 예수 오심에 대한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입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한 그 복음의 사명 맡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오늘날 반사회, 반문명, 반지성, 그래서 현실 도피자처럼 이전보다 더한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느껴볼 때, 그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경고적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종말에 있을 징조에 관한 예언을 마치시고 이 시기를 바라보며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앞당겨 앞서 징조를 들어 예언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되어 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 시절과 때를 구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세상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 믿음의 영안을 열고 세상을 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해석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나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당한 내 개인의 인생, 우리가 당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바로 직시하고, 특별히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다르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일까? 누구 정치하는 한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경제를 움직이는 한두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인생 실패자라 그럴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엄청난 역사를 운행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한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놀라운 말씀, 세상이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변함없는 말씀은 여전히 바로 그날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임을 성경은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즉 그날,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올 수 있다,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개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 종말도 있지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종말이 있다는 건데, 그 종말 전 징조를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니오라는 말로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가짜 예수가 여기저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도용하여 자기를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을 떠나게 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난리의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9절에 말합니다. 여기 난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플레머스라고 말하는데 전쟁, 전투, 싸움, 충돌 등의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한 싸움들이 인생살이 속에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두드러진 징조 중에 하나가 이곳저곳 들려오는데 국지적인 전쟁, 폭동, 폭언, 비방. 그래서 어느 날 인종싸움, 내란, 정변, 행명, 수없는 난리와 소요가 소문으로 들려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에 한 징조라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고 경고한 말씀이에요. 요즘 사회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경제적 논리 속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빈부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게 극을 달래요.
지극히 개인주의가 판을 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내 생각만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 속에서도, 경제 논리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 속에서도 온 세상이. 그래서 이전에는 이데올리라고 해서 공산주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하나가 안 돼. 왜냐? 생각의 극단적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정치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관점이 달라져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까칠해서 조그마한 피해도 견디지 못해요. 조그마한 섭섭함도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과연 교회 공동체가 예수 피로 생명까지 나누어 사랑할 가치를 느끼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주님 그날이 가까워오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11절에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처처 곳곳을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냥 지구 자체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났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줄이자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세상의 이치만 보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성도, 교회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최종적으로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앞당기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 입에 할 말과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재림 전에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오느냐?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시대가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 친척 관계, 친구 관계 다 깨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저는 IMF를 겪으면서요, 너무 힘든 고비를 겪었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지나다 보니까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그게 풋풋한 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은행은 계속 커지고 은행은 계속 부자가 됐는데 보증 서서 서로 도와주는 마음들은 완전히 다, 이제는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고 안 해도 은행에서 돈 빌려 가십시오 하고 돈 주니까 개인의 빚, 가정의 빚, 나라의 빚은 많아지지만 이런 사람 살기 좋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던 이런 이웃의 관계, 형제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는, 인간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시대에 다가와서 누구 한 사람 집으로 초청하기 어렵고 누구 한 사람 만나서 밥 한 그릇 먹는 것까지도 이제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봐야 되다 보니 어느 날 편하기는 편한데 내 인생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지금 우리 스스로 맞이하고 있어요. 비록 거리두기를 하고 비록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목숨을 잃게도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 요즘처럼 활발한 매스컴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욕을 먹는 때가 전무후무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18절 그러하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제약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사치나 세상적 허황된 생활을 말합니다. 즉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려함.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방탕함을 마지막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또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치스러운 사람, 세상 앞에, 사치스러운 친구 앞에, 사치스러운 환경 앞에 위축당하지도 말아야 하고, 가진 것 없는데, 된 것 없는데 된 것 같이 지나치게 오만자만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술에 취해서 분별력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 외에 세상 향락에 취하여 그 심령을 다 도둑질 당해서 영적 마비 상태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얽매이도록 물질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는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내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그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 속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니 방탕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니 술 취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